사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 내용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역사를 나타낸 지도자, 선지자가 심판날에 버림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또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또 기적을 또 신비를 보이면서 미혹을 한다 하는 말씀도 있으니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신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야말로 DNA가 한계가 있어서 어떤 생각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는 판단하는 인지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과학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과학이 많이 유익을 하나 우리의 결과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또 위험한가를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원죄와 자본주의에서 속에 죄성을 가지고 뭘 하면 결국은 또 더 많은 것을 잃는 수가 생깁니다. 과학 때문에 지금 원자력과 이 모든 것들이 참 생활에 좋지만 얼마나 위협을 또 받는지 모릅니다. 또 너무 과학화되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인예사상이랄까 인본적인 그런 인문적인 또 그런 사회 속에서의 관계의식 이런 게 너무 기계화되다 보니까 또 정이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대부분 어떤 도리도 있지만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와 기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 되겠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행하고 신비를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것이 구원하고 관련을 지을 때 영생구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 영생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신기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적 또 학습이 되어 있는 이런 철학적 그런 우리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맞죠. 많은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차원이에요. 무엇을 알고 그리고 의지를 이제 그 이해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혼란해져요. 사람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보고 몰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얼른 알 수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걸 일부러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자체에 옳고 그름 혹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열리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겠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역물을 마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라고요. 순종을 하고 나면 왜 그래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깨달음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계시하신 계시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줘야 안다는 거죠. 그래, 그 뚜껑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이해, 좀 다른 이해죠. 어쨌든 종교는 이렇게 어떤 이해를 동원은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깨달은 한계에서 그것을 종교화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사이언스로 보이는 과학이지 그거는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믿을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도리에 대한 경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식을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비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신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물에 빠지면은 바다 신이, 해신이 사람을 잡아간다 했잖아요. 이것도 과학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해가 되어지면, 그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종교는 그것을 다 알고 알 수 있는 범주에 있을 때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지력이에요. 근데 귀신도 안다 그랬거든요. 아는 것 자체가 신앙심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수준에서 지식적 기독교인은 지금 신앙인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더라는 거죠. 안다고 다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르고 믿는다는 건 더 잘못됐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어쨌든 순종하겠다 할 때 그게 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의 제일 바른 지식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단계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귀가 열린 사람은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단계가 안 되고 대부분 일반 종교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바른 지식의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원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한 이제 대화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소문이 자자하니까 예수를 찾아왔다가 대화가 이상하게 열리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견해는 도저히 그러면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난 겁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차마 그가 평소에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겠지만은 내 지식의 한계는 이까지입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폭탄 같은 말씀이죠. 자기에게는 평생 연구하고 유대인 참 원로로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어요. 긴 설교를 대체 좀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어 자체와 설명 자체가 땅의 이해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문외한에 들을 때 처음에 희한한 말이다 싶어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때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설명을 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못 깨닫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자거든요. 근데 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면 뭘로 보냐?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모두 다 양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좀 더 사회적 도덕성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사람이 참 고저넉한 오후에 가랑비가 싹 내는 것을 텐마루에서 보면서 차분해지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랄랄라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방언이나 하고 기적을 보겠다가 눈에 그냥 놀란 잔딱눈같이 해가지고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사람이 차분해져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비처럼 그렇게 차분히 자기를 밝혀주시는 말씀으로 보면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며 걸음도 다릅니다. 걷는 걸음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사회적 도덕성이라 그래서 이것은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표현이 아주 진지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사기를 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걸쳐놓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제일 잘 부릴 수 있는 데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다고요. 불신자가 예수를 죽였어요. 사도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 멤버 이런 것만 가지고 문화만 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뭐 그 모양만 보고 이제 믿을 만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이거 살펴가면서 사람 대하잖아요. 세상에 워낙 지금 거짓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냐?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냐? 이런 말로 어제 듣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자연히 자기도 성경을 알도록 해야죠. 모르니까 이단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립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곳은 니고데모의 그 평생을 원로 되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적 그리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참 종교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신비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함으로 깨닫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거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거를 제시한 것뿐이고 그대가 한 걸음씩 참된 지식을 가려면 10가지를 들어도 한두 가지밖에 못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얘기예요. 로마 11장 33절에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헤아림을 가지고서 다 한 번에 하룻밤에 그냥 성경 다 읽고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이건 철학과 과학적인 것,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겠죠. 또는 종교도 마찬가지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 좀 표현이 좀 다르죠. 지식이면 지식이고 진리면 진리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제처럼 종교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진리는 예수인데 어떤 경험적인 것이 동원되고 지식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취급하고 깨닫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음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달콤 새콤 너무 맛있다, 이런 음식 없다, 한 점 해봐. 그래가지고 그렇겠구나 이래서 먹는다 아니잖아요. 한 점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한 번 떠먹고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음식이 있죠. 아주 정성 들여서 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보니 달콤하고 단데 살아보니 좀 힘들어. 우리 체질이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잘 없으니까. 그래, 그거 잘 통과하고 나면은 너무 좋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로운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 가능해요. 순종함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밝히는,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가령 이제 유교라든지 인이 예지사장인데 인륜관계예요. 첫째 부모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거기에는 겸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만은 이런 단어로 유교를 사전을 찾아보면 컴푸시아니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주의라 이거죠. 공자가 말하는 이 인륜사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도리에 삽입을 해서 비슷하게나마 좀 득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위험해. 우리가 초대 한국 교회가 겸손했고 순종하고 이럴 때는요,
세상에서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예의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먹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세월은 바뀌어서 좀 더 실체감 있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자기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쪽으로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들어요, 지금? 어른이고 아이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보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보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무지하고 그럴 때에는 오히려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걷어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순종하는 미덕이 있었어요. 그쪽에 순종하다 이쪽에도 순종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만났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고 사회에서도 순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집안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젊은 날 뭘 했는지 가끔씩 묻는 거죠. 알고 묻는 거죠, 서로. 아, 이 사람 물을 때는 벌써 내 인격을 좀 점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나 살인자다 이 말은 못 하겠죠. 내가 조금 위험을 느끼니까 도외시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물을 때 젊은 사람이 좀 물을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좀 나보다 아래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사정에 잘 모르면은 그렇게 이제 인격적 대우를 하면서 부모님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일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야,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다. 이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이잖아요. 좋게 나쁘게도 약간은 점칠 수가 있다고요.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DNA가 있어가지고서 매우 한계적이고요. 매우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교도 무정무욕의 세계에서 그래서 요동 치지 아니하고 기뻐도 막 기쁘다고 그냥, 그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자라고 이런 쪽이 아닌 그런 세계를 해탈의 세계라 그래요. 그 해탈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쁘게 보면 그것도 나쁜 거고,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 세상에 살라 하면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같이 기쁨도 나누고 같이 슬픔도 나누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다. 이거는 그냥 탈피하는 것이고 현실을 그냥 탈피해서 그래서 부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걸 살아서 돋다는다 그러고,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심정을 안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객관화하고 역사성이 있습니까? 생활에서 문화화할 수 있느냐고요. 지구촌은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불교는 상당히 위해한 아주 해악된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일단 어떤 지식에 우리의 감정적이고 어떻더라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런 세계가 보통 종교를 만들었고 다들 그랬습니다만, 참된 종교는 진리의 지식의 세계가 있다. 그 진리의 지식을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의에 의한 지식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연구 대상이 아닌데 19세기부터 연구를 한답시고 하다가 다 배려놨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성경이 인본주의 종교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잘 믿는 거는 뭐냐? 불신자들은 한참 욕을 하다가 저 사람은 언제나 잘된 것도 없고 그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 가면 히든카드로 정말 그 사람을 찾습니다. 기독교인의 매력은, 기독교인이 보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탈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잘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멋지게 해서 비석 같은 그런 걸 씌워서 엄청나게 들어야 교회가 잘 된다, 좋다. 이런 인식의 물질적인 그런 유도는 세상에 안 믿깁니다. 세상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끼가 끼고 담이 좀 허술하고 하더라도 교회는 들락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초기 신앙과 같은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지내라고. 계시록에 나는 2장 3장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커졌는데 처음 사랑의 처음 믿음의 태도가 없어진 거예요. 빨리 고쳐라. 안 그러면 날려버린다. 그 일찌감치 에베소 교회 날아갔어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끝까지 가고 지금도 스무나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세도 약하고 약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맞았던 칭찬만 했어요.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생각할 때는 한다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해놨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것이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함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할 건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물량주의로 가치를 평가해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종교는 지식적 한계, 물리적 한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 이해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만 나타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각 철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미신으로 믿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적당한 어떤 신비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이러면 더하죠. 이렇게 많은 수만 가지의 종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들은 다 신의 역사라고 그러고. 사도행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신이에요. 그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 가지고서 그런 이제 단도 있고 했으니 위패도 있었으니 이거 뭐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뭐 중국이 좀 그렇잖아요. 뭐 이소룡도 신이고 그래요. 뭐든지 하여튼 뭐 대단하면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이 아니고 미신적인 마음입니다. 근거도 없어요. 조상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대발하면 근거 못 됩니다. 조상의 숟가락을 들어서 뜹니까? 다 차려놓고 절 꼬박꼬박하고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는 귀신이 와가지고 걷어가는 것이지 부모가 귀신 낸 거 아니올시다. 신비주의는 보편적인 이런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지식의 단계이고 환상적인 경험은 정말 우리가 이치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무엇을 보았는데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을 보기는 같이 보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 명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확인이 됐는데 표현하는 게 그게 문학적인 어휘가 구상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말 표현을 잘 할 수가 없는 딱 정답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형용이 다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도 신들의 이렇게 복수로 써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엘로힘 이럴 때 복수 형태로 돼요. 복수 형태의 성경에서 나올 때는요 큰 힘을 말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많다는 말도 있지만은 단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대단하다 할 때는 복수 형태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어휘들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그 매력이 좀 다른데요. 히브리어 헬라가 가장 하나님 뜻을 설명할 수가 있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3인칭 복수 형태인데 단순 의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3개다. 의자 다리가 3개다 그러면 다리 3개들 그렇지 않잖아요. 표현을 할 때 다리라면 3개를 보고 하는 말에 머리 같이 보면서 분명히 다리가 이럴 때는 다리 3개를 보고 4개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같이 들을 때는 젓가락도 2개가 이제 젓가락이 되어서 젓가락 더 이러면 하나만 달랑 두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런 내용처럼 그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한 단어 자체도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많다, 크다, 권능이
이제 완전하다, 비길 데가 없다, 이럴 때에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약간의 그 신비적인 그런 내용들, 환상적인 그런 뭐 표현이라 할까, 그런 생각이라 할까 하는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그 인지하고 있는 형식을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신비만 체험했다고 해서 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래 버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설명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주님이 긴 설교를 마무리하실 때 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기적이 따르니, 이런 말씀이 있고, 이제 이적과 기사로서 너희를 미혹하는 그 이 선지자가 있다, 이 두 구절을 합쳐버리면, 그렇게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합쳐놔버리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기적은 있어도 기적을 믿어라. 기적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있으나 성경 사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끝 마무리 그렇습니다. 뭔 체험이 다 좋고 다 한데 성경 사상적으로 해야 돼. 성경 사상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세하게는 안 돼 있으나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서 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도 도용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큰데 성경 사상적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경 구절적으로 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저거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쪽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합쳐서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흐르는 모든 맥락, 모든 사상의 내용 전체를 알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막 요구하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또 채찍을 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이거는 내 문제예요. 우리의 가슴 문제라고요. 우리의 영적 지식의 문제고 종교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나는 이렇게 믿겠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성경 사상적인가를 알려면 다 알아야지요. 구약에 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에 왜 예수님이 왔고를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들면 그러면 사회를 가든가. 사회식으로 살려고 하면 왜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왔으면 교회식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든지 해야지. 안 들으려면서 왜 와서 당회를 하고 이러면 그렇게 떠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와 일반 사회 상식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이면서도 신비주의로 뭐 환상을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쪽으로 그 개념만 자꾸 추구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능력을 행했는데 본문에 주의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 다 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벌을 받는다. 어떻게 다 벌었지요? 이것은 뒤에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나 특별한 사람이 이제 집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 근데 들어보고 보면 뭔가 경건치 못하고 사람이 능력을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무서움을 준다든지 뭐 좀 두려울 그런 일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도대체 저것은 비상식적이고 참 아니다 싶은 내용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사생활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멀쩡하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비판은 이단들의 세계에 보면요. 돈이 필요 없고 영의 세계다 이러면서 완전히 교인을 돈을 착취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요.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단치고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고소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적이지 못했는데 어째서 귀신이 나갔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능력 나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나가라 해야지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단정은 짓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불법을 하겠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은 뭐냐면은 노모서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화살이 정확하게 안 꼽히고 다른 데 꼽혔다. 쏘았다는 거 보이지? 거기 안 꼽혔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노미야. 노모스가 아니다. 아라는 not,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데도 기적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기적이 나타나니, 기적만 나타나면 하나님 뜻인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기적주의로 나가면은 영혼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본문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나름 식견이 있고 한 인정된 목사일 건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니 그 말 듣고 멍청하게 따라간 교인이 오죽하겠어요. 뭐 내용 없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죠. 뭐다?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받아서 너도 받아라. 아닙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받고, 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능력도 그렇고. 대중 없이 전부 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비는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에 맞아야 됩니다. 그 신비를 행사하는 사람의 삶 자체도 옳아야 됩니다. 삶 자체가 돈을 좋아하고 삶 자체가 세상에 아주 지탄을 받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교회도 사회에 빛이 되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 지금 잘못된 거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거짓력이 역사한다 이거죠. 교회는 인문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우주의 이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듣기가 거부해도 그 말씀을 최대한 설명을 하지만은, 칼빈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다른 신학자도.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 들어 그 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예정을 보였어요. 봐, 순종했으니 나만이 나았지 않느냐. 순종했으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 복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딜을 친 거 아니다. 이게 거래를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목사는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전하고, 목사도 어떤 경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집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이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설교예요. 뭐 다른 게 설교입니까? 설교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목사가 더 많은 체험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뭐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통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확실히 고치시는 은총을 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할 때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심정이 기독교 신앙심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날 잘 믿은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 천국에 안 보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참고로 들어야 되겠죠. 안 올 사람이 와 있고,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세상에서 뭐 큰 교회다는 그 목사가 지옥 가 있더라. 지금 저 세상 보고 왔다는 이런 사람들의 간정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짤막한 이 한 세상, 군중 속에서는 진리 없어요. 무리들 속에서는 진리가 잘 없다고. 대충 맞춰가거든요. 그게 묻혀 산다, 편안하다. 그 편안한 거 아니에요. 지상 천년을 편안한들 지옥 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극진해야 됩니다.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얘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 사람이요, 한 사람을 극진히 사모하면 어쩔 수 없이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봐요.
예사롭게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예사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은총을 사실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가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다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을 다 봐야 돼요.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시원치 않고 의구심이 생기면 손 트세요. 손절하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래도 결과가 좋잖아. 그건 아니에요.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쇼핑을 하는 것도 아주 상품 똑같이 닮아서 그런데 10분의 1로 값이 싸. 눈길이 가죠. 보통 서민으로서 눈길이 갑니다. 그냥 뭐 횡재만 나듯 싶고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사용해 보시죠. 얼마 못 가요. 고쳐 쓰기도 어려워져.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죠. 모든 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적 피가 흘러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 덕으로 맹명을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도한 겁니다. 그냥 성경이 온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종교 활동을 하면 귀신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뭘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건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장 뒤에 있는 24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주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능력은 나가더라.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이야기보다 기적과 역사를 아주 신비를 이야기하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믿기가 어려운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도 이 긴가민가 이런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걸 뭐냐? 이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고 신비를 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기보다 내 말 듣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심정들이 너무 정서상 불신, 반신반의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뭔가 충동질을 하면은 들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신비로운 이런 기적이나 환상인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러다가 자빠진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놈이 40여 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까? 이렇게 기적과 신비를 필요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경건을 무시하고 그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심판날 버림을 받더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어쨌든 병은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아프지만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얼만데 영생부활이 있어 하면서 병은 병도를 안고 있고 가난한 가다를 안고 있어도 천국 갈래? 답은 나오죠. 그런데도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현실주의자들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에는 이적과 신비로서 이단들이 설치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적이든 뭐든 참되게 깨달으면요, 그대가 맹견신으로 와서 능력 보고 하는 그거로서는 바른 지식이 안 됩니다. 종교도 결국은 하나의 지식으로 안착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당하면은 나중에 판단 기능이 없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쩐다? 차근차근히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너와 나의 표징이 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밥사 먹으러 다니고 돈 썩을 그래 놓고 신비를 찾는다? 이건 난장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히 진리를 순종해 보세요. 11조 하세요. 일단 하세요. 11조 때문에 뭐 재산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세요. 얼마라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를 위해서 아니요. 목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전도 말이 안 들어도 해보세요. 기회가 이거 열리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영생 구원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극단적인 상황이 그 사람이 딱 부딪히면 예수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일마다 시작을 전에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 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몸이 그렇게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어렵지만은 자주 하다 보면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감당이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식이 안착합니다. 알고 보면 본래 주신 지식이라고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신처럼 살아요. 기적 덩어리가 된다고. 사람이 밥을 먹고 길을 가는 것도요, 자빠지고 깨어지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아파트를 넣어보세요. 걷는 게 기적인 줄 그때 압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살게 하고 엔돌핀이 돌게 하고 너무 사람이 다르게 산다니까요. 병도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차곡차곡 살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일로부터 자꾸 깨달으면요, 이단 분별 영역조 생깁니다. 저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저 모양으로 막 퍼덕거리고 저럴까? 대번에 알아요. 탁탁탁탁 보입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텅 비어 있는 사람은, 그저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아무데나 휩쓸리게 되죠. 모든 분야든지 다 그렇잖아요.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전공 분야에 맞서는 사람이, 대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분석을 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그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게 뭐다? 노하우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를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하고 간절히 애가 타면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자꾸 그걸 채우라고요. 그래야 이 말세를 그것들은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신기하면 다 하나님 역사다, 이거 안 되라는 것점은 전제를 하고 믿으세요. 보세요. 경험하세요. 판단하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되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면 다 진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 가지 교회가. 그런데 목사가 이단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영이. 악령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사상대로, 성경 사상대로 하는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 사람 내력 들어보고 전하는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살피고요, 바로 되어 있는지, 자식들은 어떻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책을 썼으면 어떤 사상인지 다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 하는 말을 잘 참고를 해서, 무엇보다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돈벌이도 쉽게 하려고 하다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넘어지고 가난한 신자 되고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세요. 그리고 그 진지함의 지식이 제대로 되려면 경험하세요. 순종하세요. 힘들지만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대가, 우리가 체질이 그게 잘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다 됩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채워서 속사람,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주변 사람 몰라도 나만 나를 아는 그런 새로운 자아가 자꾸 성장하면 든든하게 자신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지 하나님 뜻을 잘 구별해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